제가 일부 예배 때는 사임 인사하면서 울컥해가지고 제가 이전에 사임 인사를 여러 번 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윤주현 목사님이 오늘 교제 시간을 우석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많은 걸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한 것뿐이고 너무너무 많은 사랑과 많은 격려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정말 기억에 가장 많이 남을 그런 우리 교회, 함께 꿈꾼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통 부교역자들이 사임할 때는 주일 예외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항상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야 될 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원래 뜻이 다른데 자주 혼동하여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복과 축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비는 게 바로 축복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복과 축복을 다 같이 그냥 통틀어서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근데 원래는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게 축복입니다. 같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헌금과 봉헌이 있습니다. 헌금이란 것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게 헌금이죠. 봉헌이라는 말은요, 그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봉헌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봉헌이 모든 것을 담은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헌금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봉헌이라고 하죠. 우리가 봉헌하는 것은, 우리 물질로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모두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의 극히 일부이고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립니다 하는 것이 바로 봉헌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슷한 뜻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렇죠? 소명과 사명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이 오해하시는 게 소명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사역을 맡김받는 것, 좀 더 마음이 편해요. 소명이라고 하면은 좀 더 마음이 편한데 사명 하면은 큰 사역을 맡김받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거창한 것 같고 소명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사명은 내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명과 사명 이 둘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분명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소명은 부를 소자입니다. 불러주시는 거죠. 영어로 하면 calling입니다. call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상태, being. 그 상태, 그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명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목사로서 아니면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 교사로서 우리의 존재가 바로 소명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존재가 소명이고 사명은 시킬 사자를 사용해서 영어로 하면 미션이죠. 부르심받은 자로서 감당할 일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소명은 being, 사명은 doing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명에서 머물지 말고요. 사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로 나가야 되죠. 그러나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사명을 너무 크고 부담스러운 개념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명하면은 목회자 혹은 선교사 혹은 부서장 이렇게 큰 것들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자존감 문제죠. 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소명에서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추진력이 있고요. 그 연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및 성경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간 성경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짚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최근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했던 느헤미야에서의 시작입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한 50년 정도 흐른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져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학사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지 이미 140년이 넘은 시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지났죠. 그 긴 세월 동안 성벽은 다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채로 잡초가 무성하고 오물도 뒤덮인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성벽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이방 민족의 방해를 받고 실패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는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지 못하던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15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의 가장 화려한 궁궐에서 한 사람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때는 페르시아 아닥다스다 왕 20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곳인 수산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의 후예로 태어났지만 그는 제국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술관원이라는 핵심 요직에 올라 있었습니다. 부족할 것 없는 안락한 삶과 탄탄한 미래가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루살렘을 다녀온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그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찬란했던 예루살렘 도성은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부서진 채 그 어떤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폐허로 남아 있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당시 유다 땅을 지배하는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조롱과 약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느헤미야의 사명이 유다 지역의 비참한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오해합니다.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가 누구인지 성경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2절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가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먼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는 수산궁의 화려함 속에 몸을 담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무너진 조국의 땅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3세라는 겁니다. 3세대 사람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예루살렘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조부모님과 부모님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할아버지가 젊으실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태어난 한인 3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민 3세 정도 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한국어가 굉장히 어눌하고요. 또 몇 개 단어는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은 당연히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할아버지의 고향 소식, 여기에 그토록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슬퍼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눈물과 금식, 그 마음 아파함을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이 개념은요, 기독교 사상가들이 현재의 영적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려는 열망을 표현할 때 이전에는 종종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윌로우 크릭 교회 창립자인 빌 하이빌즈 목사는 2007년도에 그의 책에서 비전과 사명의 영역으로 더욱더 이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불만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세상의 망가진 모습 중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분노와 슬픔의 불편한 마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의 망가진 모습 중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분노와 슬픔의 불편한 마음. 이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명의 길로 뛰어들기까지 그 내면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 때문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과 어그러진 사회, 무너진 문화를 보며 느끼는 불편함과 불만족이 쌓이고 또 쌓여야 됩니다. 그 내면에서 나중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는 번민과 갈등을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이 불만족스러움이 계속 올라와서 그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야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거룩한 불만족을 세상을 바꾸는 뜨거운 열정의 근원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안정과 만족을 추구하죠. 배고프고 목마를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느끼는 육신의 자아와 결핍, 이것은 개인적인 불만족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불만족은 차원이 다릅니다. 가정과 교회,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아픔이 내 안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찌르는 이 통증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행동에 나서는 에너지입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개인적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내 일이 아닌데 자꾸 신경 쓰이는, 마음이 쓰이는 영역이 있습니까? 남들은 다 괜찮다고, 원래 세상은 그런 거라고 말하는데 나만큼은 도저히 괜찮지 않은 그 지점을 경험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불만족이며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수산궁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향한 갈망을, 불만족을 꾸준히 심어주셨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고국의 아픈 소식들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 슬픔이 쌓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한 거죠. 이 불만족은 느헤미야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보기 전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의 조상들 잘못이죠. 그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면서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죄로 짊어집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민족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이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타난 기도,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이죠. 기도의 마무리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왕과 그에게 자문하는 참모들 모두 앞에서, 저한테 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이제 더 이상 앉아서 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픔을 가슴에 품은 채 직접 왕에게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실천적 행동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의 마지막 대사인 마지막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고백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했다는 고백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높은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바로 이 아픔을 해결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의 존재와 내가 할 일인 사명이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는 단순히 기적만 바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는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합니다. 술관원이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거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민족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했고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거룩한 불만족을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리는 결단을 통해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소명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사명은 부름받은 자로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의 의미고요. 소명에서 사명으로 우리를 밀어올리는 강력한 추진력,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공식을 느헤미야의 삶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소명은요, 포로 3세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술 맡은 관원이라는 높은 지위에 부름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앉힌 거는요, 느헤미야와 그의 가족이 그저 대대손손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국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스며들듯 커왔던 그 거룩한 불만족, 바로 고향 땅의 비참한 현실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애통함이죠. 오늘 본문의 비보를 접하는 순간 그 임계점을 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뜨거운 에너지는 마침내 그의 사명의 자리로 등 떠밀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락한 수상궁을 뒤로하고 사명자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대 땅을 향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여정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실수로 붕괴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옛날에 항상 그랬잖아요. 그 끝날 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처음으로 그 붕괴 때 뜨거운 말씀과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차했습니다. 와,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이제 왜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힘든 걸 많이 봐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너 한 번 서운했으면 반드시 지켜야지, 안 하면 두들겨 맞고 돌아온다. 근데 그때는 뭐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중학교 때 I don't care였죠. 안 해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좀 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처자를 먹여 살릴 것인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처자라고 생각했어요. 참 했는데 음악을 해야겠다. 그때 좋아하는 게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에게 음악을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부모님이 안 된다. 넌 목사가 돼야지. 음악을 시켜주십시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결국 한 달 만에 받아냈습니다. 근데 제 얄팍한 속셈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음악 목사, 예배 목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하면은 목사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즈음에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이죠. 찬양과 경배운동, 경배와 찬양 운동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이전 예배는 다 전통적인 예배였죠.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전통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겐 반주에 맞춰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근데 1987년도 2월 12일에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두란노무교 찬양, 하용인 선교사님의 오늘 이 밤에 아시죠? 예, 그렇게로 시작되면서 전국으로 이것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소망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큰 교회였죠. 거기서도 89년도 1월에 목요찬양팀이 생겼습니다. 그때 거기 들어가게 되고
건반 연주자, 처음엔 건반 연주자인데 나중에는 이제 드럼하는 형이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드럼하고, 원래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예, 군대 가면 이제 드럼 하다가 베이스하는 누나가 빠지면 또 베이스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악기를 이렇게 두루 배우게 되죠. 자, 그렇게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니, 학교에서는 교회음악과, 제가 교회음악과를 다니면서 전통적인 교회 음악,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찬양과 경배 해가지고 찬양팀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사역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 데도 배울 데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냥 지금처럼 실용음악과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고, 또 학원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교재도 없었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음악적 재능과 귀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있어서 마라나타 싱어즈나 아니면 인테리티 호산나라든가 이런 테이프를 외국에서 입수하면 그것을 더블 테크로 이렇게 카피해서, 지금은 절대 안 되는데 옛날엔 다 그렇게 했죠. 한 다음에 그것을 들으면서 카피해가지고 치면서 코드 반주를 익혔거든요. 귀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으면 그렇게들 하는데, 근데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죠. 그리고 제가 집회를 하는데 2시간 반을 했어요, 목요일마다. 근데 정말 뜨거웠습니다. 중고등학생 청년들 한 300명, 350명이 모여서 2시간 내내 일어나서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율동하면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손바닥도 막 치면서 이렇게 했던, 너무너무 신났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음악적인 귀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반주하는 음악이 너무 후졌어요. 서로 부딪히고 맞는 것도 하나 없고 그냥 전주 따다단 따다단 딴딴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하면은 모든 악기가 들어가서 열심히 연주하는 거예요. 드럼도 열심히, 기타도 열심히, 피아노도 열심히, 브라스도 열심히 이렇게. 그래서 어떤 다이내믹도 없고 아기자기한 것도 없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겁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음악을 전공해서 그 음악 사운드가 너무 불만족스러웠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도 잘 몰랐어요. 테이프를 들으면 굉장히 정갈한데 왜 우리의 목요일마다 왜 사운드는 이럴까? 그게 불만족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느덧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이제 CCM 스타일을 이렇게 연구하고 카피하고 하면서 그래도 몇 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예배 사역팀과 1, 2개월에 한 번씩 지방을 다니면서 코드 반주를 가르쳤죠. 그래서 그 대표 되는 목사님이 그때는 다 전화였습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였고, 건반 코드 반주를 가르치는데 한 두 명에서 5명 정도 해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가르치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부산의 한 교회를 갔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에서 갔는데 건반 연주법 강의에 딱 한 명이 왔습니다. 한 명, 자매, 청년이었는데 자매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너무 뻘쭘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떻게 오게 됐느냐, 어디서 들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자매가 울산에서 왔대요. 뭐 그렇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듣고 울산에서 왔냐 했더니, 자기가 체르니 40번을 쳤는데 교회에서 찬양팀을 딱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만들었는데 악기 사놓고 너 체르니 40번 치지, 너 반주해 하는데 체르니 40번 친다고 다 코드 반주를 하는 건 아닙니다.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즉흥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앞보 보고 치라면 잘하겠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어떻게 우연히 여기서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데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그 하소연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민망함이 제 안에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제 안에 있던 그 거룩한 불만족, 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이렇게 후지지? 왜 이렇게 안 맞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불만족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그 시간에 폭발한 거죠. 그러면서 제 그 하소연을 들으면서 제가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속으로, 하나님, 저를 이 자매처럼 아름다운 반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싶지만 음악적 재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지역교회 예배 사역자들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유학을 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선 배울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미국을 유학 가게 되고, 또 미국에서 여러 컨퍼런스들, 세들백 컨퍼런스, 예배 컨퍼런스, 아니면은 윌로우 크릭, 인테그리티 호산나에서 하는 그런 컨퍼런스 다니면서, 그런데 되면 엄청난 대규모고 엄청나게
높은 퀄리티인데 저는 그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재능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찾게 되고 또 그 중에서 담고 이렇게 연구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 찬양 담당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또 대학원에서 예배 찬양 사역을 가르치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감사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5년 차 거기에서 만 5년 섬겼거든요. 5년 차 섬기던 그 해에 2011년 11월입니다. 탑병진 목사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탑병진 목사님이 이전에 그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예배 사역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탕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29개 교회가 분립한다고 그 찬양인도 하는 제자를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들으면서 그렇군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번 제자들 중에서 괜찮은 친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한 주, 2주 지나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분립하고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긴 제 놀이터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께 가르쳐주고 세워가는 그것들. 제가 먼저 미국에 있던 교회에서도 미국 교회에서도 사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팀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사역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세워가야겠다. 그리고 제가 가기로 만나자고 해가지고 제가 가기로 결정을 했죠. 여기 왔더니 여기는 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훌륭한 준비된 우리 찬양 팀원들을 붙여주셔서 제가 너무 편하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찬양팀 분들 제가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이런 분들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2시간, 3시간씩 연습하세요.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때로 어떤 때는 6시간에서 8시간을 연습하세요. 예, 대단하시죠? 원래 교회음악 전공이어서 저는 또 성가대 지휘도 했었거든요. 근데 예배 사역을 하면서 이 시간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제 4월 17일에 첫 예배 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박영남 지사님이 최진미 지사님이 오시더니 우린 성가대 안 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휘자를 청빙할 그러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면은 해볼 수 있겠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6월 첫 주일에 그때 8명이 여기서 제가 이제 반주자도 없기 때문에 제가 반주하면서 이렇게 했죠. 지금은 31명 이렇게 풍성한 그런 워시콰이어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항상 제가 꿈꿔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찬양곡과 삶을 나누는 것. 근데 이곳에서 내 평생의 찬양으로 37번 동안 할 수 있었고요. 지난 4년의 시간 동안에 함께 꿈꾸는 교회는 제게 정말 과분한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섬기다가 올해 들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곳이 좋사오니 하는 마음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저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좋사오니 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26살에 30년 전에 주셨던 그 거룩한 불만족 그리고 지역교회 연약한 찬양팀을 세워가는 사명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전교회 수련회를 지나면서 제가 이곳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음을 하나님께서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담임 목사님께 사임의 뜻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 표정이 이랬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 하셔가지고 저는 뭐 단호했죠. 다음 또 연약한 교회를 세우러 갑니다. 갈 곳이 정해져서 그때는 드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명을 따라 내려놓은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올해까지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설교 때 좀 들으셨지만 인천 검단의 한 교회에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랑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같이 사역했던 분인데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면서 전통 예배만 갖고 있던 그런 시골 교회였는데 또 신도시가 되고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30, 40대 젊은 부부들이라서 전통 예배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찬양팀을 이제 조직해야 되겠다 하는데
피아노 반주하는 집사님 한 분, 그다음에 교육전도사 한 명이 드럼을 한대요. 그래서 2명 반주하고 부부 두 커플을 세워가지고 4명이 싱어하고 그냥 목사님이, 인도자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 연약한 곳에 성벽을 다시 세우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헌신된 분들과 함께 섬기는 여기가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다시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기질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거룩한 불만족을 연료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지금 우리 교회 곳곳에서 아름다운 사명으로 꽃피고 있죠. 이분들 중에 첫 번째 분들은요, 세상의 아픔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의 소식에 마음이 정말 편치 않아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래서 후원과 봉사를 멈추지 않는 분들. 미자립 교회만 보면 그냥 마음이 막 무너져요. 미자립 교회 어려운 형편이나 선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 구석이 막 응어리지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 이웃 선교부와 국내 선교부, 해외 선교부, 바로 그 거룩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명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향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분들이죠. 아이들만 보면 무엇이든 막 해주고 싶으세요.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소식에 내 아이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고요. 그 마음이, 그 불만족이 바로 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어와나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도록 이끕니다. 교사로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불만족 때문에 계속 해나가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밖에 불우한 청소년들을 섬기는 단체를 도우면서 아이들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바로 이 비행 청소년들 끌어안고 먹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데 마음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항상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이러한 마음을 우리 아이들만 보면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막 안타깝고 막 그러신 분들은 교사로 지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 부류의 분들이 계시죠. 성도들의 눈물과 공동체의 연약함을 돌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성도들의 슬픔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는 경조부의 섬김, 영혼을 돌아보는 일이 고되고 소진되면서도 연약한 한 영혼이 조금씩 성장하는 그 모습을 사명으로 여기시면서 다시 일어서는 순장님들,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앞에 중보자로 나가는 중보기도의 헌신까지, 이런 섬김도 더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남들은 다 괜찮은데 유독 여러분의 눈에만 밟히고 가슴에 머무는 그 지점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모든 자리가 바로 우리의 거룩한 불만족이 사명으로 응답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불편한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도 모두가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는 분야에 강렬하게 느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처럼 어떤 분은 굉장히 은은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올인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삶을 뛰어들어서 어떤 분은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분도 필요하죠. 교회 봉사하시는 대다수 우리 성도들은 직장과 가정을 꾸리시면서요, 봉사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빼놓아서 섬기십니다. 이런 분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인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외부 기관에서 힘을 모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섬김이 항상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말하는 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는 분이신데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하고 때로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사명자로 섬기는 방법입니다. 사명이 거창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반응하여서 한 발짝 디디는 자들이 바로 사명자이죠. 혹시 성도분들 중에서 어린 시절 또는 현재 슬픔, 상처, 좌절, 바닥을 치는 자존감으로 괴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거나 청소년기에 방황해서 가출했던 경험, 학교 폭력과 왕따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회복되지 않아서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를 겪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놓고만 싶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방황이 너무나 길어져서 마음이 시꺼멓게 썩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그 바닥을 치는 힘든 경험, 잊고 싶은 기억,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솔직히 맡기고 그대로 나아갈 때 그 약함을 치유하기 시작하고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통로로 능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경험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비전으로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아픔은 버려지는 기억이 아니라요,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의 재료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그 예배 사역에 있어서 그 임계점, 그 거룩한 불만종에 차고 차다가 임계점을 넘었던 그날 이후 지금까지 예배 찬양 사역이라는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음악적인 부분을 세워주는 거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넓혀서요, 예배 사역자의 영성,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참다운 태도, 이런 부분에 주님께서 확장해 주셨습니다. 50대 중반인 지금도 몸은 많이 낡았어요. 퇴행성 관절염도 걸리고 흰머리도 많이 나고, 체력도 엄청나게 빨리 소진되고,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 불길은 아직도 그 거룩한 불만족의 그 연료는 계속적으로 연료 때문에 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인천의 한 찬양팀 세미나에서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몸은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근데 작은 섬김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불만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기에 마음은 정말 평안을 누리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존재의 자리이고요, 사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걸음이며, 거룩한 불만족은 우리를 사명자로 서게 하는 꺼지지 않는 연료입니다. 2025년 한 해 저와 성도분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 형편이 안 풀려서 속상했던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중 계속 불편하고 마음이 쓰이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2026년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의 작은 사명과 작은 섬김을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할 텐데요, 우리 2절에 보면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연약해도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도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머물러 있진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베푸신 그 구원의 선물에 안주하며 그곳에 마치 종착지인 것처럼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의 자리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소명에서 이제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 거룩한 부담스럽고 힘든 어려운 마음들, 나의 정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들을 외면하진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으로 나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제는 그에 걸맞는 인생 가운데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사명으로 나아가겠다고, 주님의 그 초청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겠다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그런 결단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에 머물러 안주하며 그곳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교회에 나올 때는 교인이지만 세상에 나아갈 때는 정말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들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불만족 가운데에, 정말 그런 거룩한 불만족 가운데에 정말 그렇게 허락하신 그 마음들을 깊이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그런 불만족들이 있으니까 무엇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시각들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를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 역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면의 음성 가운데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역들로 당당하게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이 나를 향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것들로 사용하여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에 머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애쓰시는 우리 류세종 목사님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한 공동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그곳에서도 한 꿈에서와 같이 좋은 소식들 들려오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귀한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먼 길 오가는 길 가운데에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케 하시며 그 사역 가운데 체력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는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하며 나아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 위에 이제는 사명으로 더욱더 달려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 가운데 안주하지 아니하며 정말 그 주신 것들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부르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베푸실 그 모든 은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동역함이 천재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늘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론 육신은 그대오나 아버지 하나님 삶을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며 또 그곳에서 허락하실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기에 그곳에 담대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뗍니다.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들을 감당하게 무슨 것도 주님께서 세우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소식들을 나눌 때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정말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확인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동역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들이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발걸음 위에 함께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들 위에 함께하시고 그 교회에 함께하시고 온전히 정말 주님의 사명을 들고 나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이리저리 헤매일 때에도 항상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씩 세어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절망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영생 주시며 주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을 그 소명에 안주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불만족을 면밀히 살피며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물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 바로 이 사역을 위하여서, 바로 이 사명을 위함이었구나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길을 걸으며 낮은 데로 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히려 약한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거룩한 불만족을 경험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함께 꿈꾸는 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또 새로운 발걸음을 떼시는 류세종 목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